흩어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종교 무리들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것을 도화선 삼아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사울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성도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면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교회에 오고 5,000명이 교회에 오고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서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지나고 온 그 시간을 회상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핍박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바울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벌레를 박멸하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독하게 잡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퀴벌레 어떻게 잡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고이 막 모셔서 고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한 번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잡잖아요. 그냥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했냐면 벌레를 박멸하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집을 다 뒤져서 다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최고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차세대 지도자였죠. 그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거나 바라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갔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텅 비게 된 거예요.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로 인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멀리서 왔다가 오순절 때문에 멀리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같이 그 복음을 듣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저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때 성도들이 경험하는 상실감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회의 단순한 갈등과 분쟁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10년, 20년 산 성도들한테는 그냥 인생이 뒤집어지는 고통이고 상실감인 거예요.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가장 뜨거운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을 찾는 여인이죠.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꾸어 보려고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이 변화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피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상황도 사람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바뀌니까 상황도 사람도 바뀌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집에서 움츠리고 숨어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없는 땅, 기쁨이 없는 땅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큰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큰 박해를 당하고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4절에서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디아스페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농사 지을 때 사용한 단어잖아요. 씨를 뿌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게 다가왔어요. 큰 박해를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성도를 기쁨이 없는 땅에 뿌리신 거예요. 복음을 품고 있는 성도를 씨 뿌리듯이 흩어지게 하시고 뿌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쁨이 없는 땅에, 복음이 없는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박해도 못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데 작은 문제와 갈등, 박해를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거 안 막아주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박해를 막아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를 막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빌립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동일하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중에서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를 따를 때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부유한 자나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는 거죠. 복음이 없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은 마술처럼 유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진짜와 가짜가 만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진짜와 가짜가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가짜는 진짜를 보면 알아봅니다. 자기가 가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가 진짜를 만나면 긴장하는 거죠. 나 가짜인 거 걸리면 어떡하지? 드러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진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내 신실함과 거룩함은 연기구나. 그런 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그냥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세례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신앙은 아직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복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대세를 따르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각자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도 잘못된 의도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고 불교를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성당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오면 사람들이 종교를 바꿔요. 제가 훈련소에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불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막 들어오면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와 콜라를 마셨다는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갔던 그 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불교로 갔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종교가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에서 봉사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이 그 무리에 있죠. 여러분 대세를 따라서 자기 유익이 되는 걸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빌립이 와서 역사하는 복음의 역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 대세를 따라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베드로가 이르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의 옛 자아,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돈이나 사람들한테 어떤 명예를 얻는 일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고 그 일에 헌신했던 그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마다 세상을 사는 자기만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죠.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도님을 상담해 주는데 자녀가 아파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20만 원 헌금을 해야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셨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마술사 시몬처럼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신앙적으로 사고를 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따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들었던 미신을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 중에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수능 때 자동차 그 이름이 써 있잖아요. 거기서 S 알파벳을 떼어서 가지고 있는 형 누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형과 누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차마다 S를 모으고 있다. 지금 4개 모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효과 있을까요?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의 이름에 Y를 붙여서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성직매매라는 단어거든요. 성직매매. 시몬이라는 이름에 Y를 붙여서 사이먼이 성직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간혹 교회를 파고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고 파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의 수의 가격을 매겨서 교회를 팔고 사는 일들이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연기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 있었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분류하는 이단적 행동을 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일하기보다 돈으로 일하려고 하는 교회, 복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에 해당하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돈이 차지하게 되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만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략 1000년 정도를 서로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땅의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보다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빌립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주는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놀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도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가치관, 성격 같은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가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막 사모하게 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죠. 사도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망설임 없이 사마리아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큰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진 성도들 통해서 드러나니까 사도들도 사마리아 땅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잡생각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복음이구나. 저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1000년 동안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원수들이잖아요. 박해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각오하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스데반, 빌립 다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 달랐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과 목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삶으로 세상에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한 선교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군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전도하기가 너무 쉽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기가 너무 쉽다고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하고 선교사님 모시고 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한테
이번 주일날 교회 가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서 선교사님이 전도하기가 이렇게 쉬워? 그러면서 내가 장군을 해야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군이 되면 제가 군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명씩 병사를 불러서 대화하고 전도하신대요. 그거 하려고 장군을 하신답니다. 한 분은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이셨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선교사님, 이것은 제 부업입니다. 아니 사장님이 이게 부업이면 그럼 뭐가 주업이에요?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주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제 직원들에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게 저의 주업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장이 되었대요. 어떤 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학생 교류하면서 이제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교수님이니까 잘 받아들인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면 그 아이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장군이어서 사장이어서 카이스트 교수여서 멋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의 주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사도만, 목회자만, 특별한 사람만 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열애 없습니다. 그 삶에는 열애가 없어요. 흩어진 수많은 사람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밖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정하고 불편한 걸 참아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다 다를까요? 왜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를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보다 더 옥토밭 같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만 뿌리셔야 될 것 같은데 길가, 가시밭, 돌밭, 옥토밭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가시밭,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옥토밭 같은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심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이 큰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습성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